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 중에 공간복음에 해당되죠.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사복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복음 중에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종의 사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책이에요. 사복음 중에서. 그래서 저도 짧아서 좋습니다. 설교는 길게 하는데 또 복음서는 짧은 게 좋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 그리고 10장에서 16장까지는 순환. 그 16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순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마가복음 전체를 또 보게 되어서 이것도 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 사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마가, 또 누가, 또 야고보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오늘 1장이 중요한데요. 오늘 1장 45절이 깁니다. 하나하나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수요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31번째인데요. 여러분 유튜브도 가서 보시고요. 오늘 1장에서 저는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마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1절, 또 2절에서 8절, 9절에서 45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기도 제목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에서 배우는 거,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마가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참 망치질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어느 성경 주석학자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장엄한 이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위대한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인생은 아직 새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넘어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새 생명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저는 왜 이 망치라 그랬을까? 이름을 지었을 때 저는 뭐 심플하게 그가 깨졌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거겠죠.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한 여인의 집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다락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마가 다락방,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또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성지순례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꼭 가게 되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상당히 큰 다락방이에요. 또 그 정도 저택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그 은혜 받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둔 자였습니다. 참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신앙이 있는 집안이에요. 또 부요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 것부터 힘들다 그랬는데, 참 그 가정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가정도 이렇게 마가 요한처럼, 그 가정처럼, 바나바처럼, 마리아처럼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나바하고 사울이죠. 이제 선교 출발하면서 바울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제 사울도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작은 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행 함께 떠나다가 도중에 이제 하차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왜 돌아갔는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부잣집 아들이 참 어떤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선교 여행길 떠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 하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1차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2차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주 곧아서 못 데려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 둘이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서요. 바울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14절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이 회심 전이 아니고 회심 후의 이야기.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참 부족함이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가 1차, 2차, 3차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간 거지. 그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바나바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해내로 내려가면은 죽었다는, 병들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버려진과 같은 이 마가,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로 이 마가가 바뀌어요. 그럼 누가 거둬줬냐? 누가 그를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첫째 복음이 마태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가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막 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아주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공생의 사역을,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6절에 14장 36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이건 참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거기도 아빠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조형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란다. 야, 저는 어떻게 마가가 그렇게 그걸 기록을 했는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 보면은 헛이불을 벗고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마가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베드로가 그를 거둔 거예요. 실패한, 도중하차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아들 마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원면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마가를 베드로가 길렀더니, 그래서 마가를 흔히 가리켜서 베드로의 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비선으로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한 사람을 진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어떤 못난, 좀 모자란, 도중하차한
사람이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것 이상 바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양육해 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로 만들어서 오가는 많은 세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맨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품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마가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마가도 새 출발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다. 잠언 24장 16절에 7.8기가 나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7번 넘어지러 다시 일어난다. 이게 바로 마가가 하지 않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으면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이 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2절에서 우리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 보세요. 여기 2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 그래.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요?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6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 소식을 듣고, 그때는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잉태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가 먼저 골짜기를 평탄한 대로로 만들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그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를 그가 준비했어요.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는 가죽의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보면은 5절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가 전파 이르되 보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되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길 따라 예수 따라 저 천성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사역이 나옵니다. 먼저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기는 걸 말해요. 요단강 속에 여기 푹 들어간 것을. 여기 요단강에서 9절이라는 이 말은 요단강 속에서, 요단강에서 완전히 풍덩 잠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이 갈라지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즉 그 표현으로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연 거죠.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12절, 13절, 15절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갔지만, 실패했지만, 범죄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 싸워 유고에게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 드디어 예수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 사역이 가르치고,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여기 14절에 전파요. 그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건이 45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가 여기 16절부터 시작이 돼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이 계속 나가는 게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2절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신 쫓아낸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보세요. 마귀와 싸워, 사탄과 싸워, 여기 13절에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과 이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불구덩이 지옥인데 그 사탄과 그 사자들 예비된 그곳에 우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여기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서 수종드니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수종들어야 돼.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여기 13절에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또 31절에도 수종드니라. 보세요. 하루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밤늦도록까지 일을 하시고 우리처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3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아멘. 또 여기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찾아왔다. 예수님의 이 바쁜 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깨어서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를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정욕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불타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냥 예수님이 복음만이 위함이 아니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셨던 그 예수님 본받아서 오늘도 불타는 하루가 되기를,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행동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